축복합니다. 저는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흑백 요리사라는 혹시 그 예능 프로그램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셨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최현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요리사입니다. 그 셰프가 1대1 맞대결을 하면서 봉골레 파스타라는 그런 요리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내놓았는데 어느 유명한 심사위원에게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신은 몰랐어요. 이유가 있었죠. 혹시 아세요? 마늘을 빼먹었답니다. 마늘을 빼먹은 줄을 모른 채 내놓은 거죠. 그게 그 요리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 때문에 그 1대1 대결에서 떨어졌다라고 해요. 참 묘합니다. 음식이라는 게 갖가지 재료를 다 모아놓고서 이제 새로운 맛을 내는데 이 중요한 재료 하나가 빠지니까 여러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내줘야 할 그런 이제 맛을 잘 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런 음식 재료 하나하나가 함께 모여서 더 조화로운 그런 맛을 낼 때에 그 음식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존재가 있어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또한 음식 재료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왜 그럴까요? 다 너무 다르잖아요. 각기 다른 삶의 배경과 개성과 삶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갈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빛을 내고 또 맛을 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모습은 미약할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무나 귀한 맛을 낸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맛을 낸다라는 건 그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도 같고요. 그 맛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는가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다라고 할 때에는 지형적인 특징을 언급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산을 배경으로 무엇을 하실 때에는 연관시키시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시려고 할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받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도 받고요. 또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무엇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충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귀한, 너무나 중요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무엇 하셨느냐?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잊지 않고 먼저 감당해야 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충분한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 속에는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반응들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충분히 누리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신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을 찾는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선명하게 자신이 감당하고 또 자신이 택하고 불러야 될 자들이 누구신지를 깨달으시고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산에 오르사 어떻게 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모두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과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있어서도 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자녀 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는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택하심에 이끌려서 선택받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넘어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려 하실 때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소유가 있고 지혜가 탁월하고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돈이 좀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아주 성전을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좀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인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가 가능할까요? 이루어질까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임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한 자들만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은 쓰지 않는 것 아니실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 따르겠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혜가 없어요. 소유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고요.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제 입술은 참 둔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거 상관없다. 너한테 필요한 건 네가 어떤 지식, 어떤 소유,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신학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면접을 보더라도요,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가려 하냐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동을 얻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답할 때에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환상이나 신비한 현상들, 그것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 고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보통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감동,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이 주어져서 주님 부르심에 대하여서 내가 고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사실 두렵고요.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도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이란 삶의 환경도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요? 주님께서 부르셨다, 맡기셨다. 여러분, 그 감동이 주어지면 이겨낼 힘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의 일상 속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 주의 말씀이, 약속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든 또 다른 사명이든 사역이든 우리 속에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옅어지든지,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감동이 나에게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산에 오르지 않았는데, 주님과 만남이 없는데 나의 직장의 삶이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려면 주어진 말씀이 있어야죠. 이 말씀을 붙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산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 붙든 기도,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교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망을 품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만나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는 자신이 없지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소망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깊은 묵상이 없을 때는 치열한 경쟁 속에 하루하루 생존해가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면 직장의 삶이 혹은 나의 기업이 먹고 살기 위하여 혹은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맡은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인가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를 때 순종하며 또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들이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변화되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기업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을 찾으실 때에 부르실 때에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게 있으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이미 존재해 있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숫자에 있어요. 몇 사람을 부르시죠? 12를 부르십니다. 자, 12를 불렀다라는 건 그냥 될 만한 사람 모아놓고 보니까 12명이었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12라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래서 12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수일지 모르지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열매 맺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국경을 넘어서서 200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을 뒤이은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세요. 목회자만 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죠. 목회자는요 풀타임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목양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세워진 주님의 일꾼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일상 속에서 또 더불어 교회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며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해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해가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주권 가운데 순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감과 동시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쓰임받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 또 복음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12를 세우셨고요. 또 이렇게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막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세오경 다 외워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40일 금식기도 해라. 이런 어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하여서 먼저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무엇부터 하셨다고요? 함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이냐? 사역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보다는 함께하며 관계 속에 있는 것, 친밀함을 누리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자로서의 삶의 첫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설교하고요, 또 가르치고요,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목회자다. 영적인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저도 쓰임받는 인생 살겠습니다. 주님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서 주님과 만남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우리의 결단은 얼마 가지 못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뭘 경험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겁니다. 뭔가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아서 변해간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개성이 다르고 또 인격적으로 덜 수양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신의 못난 모습들이 이제 다시금 스스로 비춰지고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심지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제자로서 쓰임받습니다. 어떻게요? 비록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경험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늘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깨닫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자신에게 맡겨진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겁니다.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았을까? 의아스러울 정도예요. 왜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 그런 별칭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린 만큼 성격이 급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 한 사람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또 그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웠을까요? 그리고요, 또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에 협력했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가나나인이라는 건 열심당원이었어요. 로마에 저항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로 치자면 독립운동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리였던 마태 같은 사람 보면 어떤 마음 들까요? 마음이 뒤틀리지 않겠어요? 저 나라 팔아먹는 저 인간과 내가 예수님 제자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 마음에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각기 다른, 너무나 다른, 아니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 되기 너무 힘들었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러한 공동체가 부름받아서 한 공동체가 되어 관계를 맺으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조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쓸 수 있었던, 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그들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 오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찢어지고 나눠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중심을 잡으시니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하나 되기 힘들었느냐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향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예루살렘 가는 건 왕이 되려고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잡히게 되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나는 죽게 돼. 그러나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듣고서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장관 돼야 돼. 내가 총리 돼야 돼. 자기 자신이 더 공로가 많다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속에 누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심을 잡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나 다르고 또 너무나 갈등이 있는 그런 분열되기 쉬운 모습들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모습을, 여러 생각을 가지고 또 정치 성향도 각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한 몸을 이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룹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분 계신데 요즘 아이들 참 다루기 힘들고 어렵죠. 자식도 힘든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그 아이들 하나하나 돌본다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냥 바라보면 그냥 꿀밤 때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이와 선생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자식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또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그 관계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중심 잡아주시면 하나 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예요. 세상은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몸에 섬기려고 해도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몸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는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 예수님 붙들고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힘, 또 그냥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 된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셨어요. 사명을 함께 하기도 하지만 보내셨어요. 전도하게 하시었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시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깨닫되 그걸 늘 잃지 않는 것은요, 산에 올라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상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또 제자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요. 또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기 너무나 다른 존재이고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또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함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함께 모여 한 공동체로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로 나눠지는 가운데 맡겨진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귀한 사역들을 주의 주신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